오늘은 드디어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약속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강 좌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물고기가 많아져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연상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면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으리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물을 치는 곳이 되는 환상에 연관 지은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가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리라. 우리 속에 그 생수의 샘물이 막힘없이 솟아날 수 있도록, 또 그 솟아난 생수의 샘물이 이 샘물 주변에 쓸데없는 썩은 나뭇가지와 낙엽이 있어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샘물이, 그 맑은 샘물이 계속 솟아나서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살아간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삶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혼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고 항상 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 생명력이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장 매력적인 걸어다니는 전도지와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태코마 중앙장로교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수의 샘이 막힘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정말 그 생명을, 기쁨과 평안을 공급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 생명으로 충만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로 쓰인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은 그 남은 잎들이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쓰인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의 강물이 왕성하게 흘러갈 때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의 섬김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까지 흘러가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남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글로벌이라는 말과 로컬이라는 말의 합성어 글로컬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글로벌 비전, 전 세계를 품에 안는 그런 비전, 글로벌 비전 앤 로컬 액션, 그런 글로벌 비전 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서, 바로 우리 지역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글로벌 비전 앤 로컬 액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with global impact,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열방을 바라보는 것, 이건 글로벌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곳 타코마에 있기에, 서북미 지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작은 사랑의 이 실천을, 섬김을 실천할 때 그건 로컬 액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로컬 액션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열방의 땅끝에서 나타나도록 글로벌 임팩트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섬김, 우리의 예배와 이 중보의 열매가 열방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글로컬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로컬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왕성하게 흘러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치료하신다. 성령의 생수의 샘물이 우리 영혼에서 솟아나면, 막힘없이 솟아나고 오염되지 않고 흘러가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성령의 생수의 샘물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만이 증거할 수 있는 라이프 메시지, 내가 특별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특별한 간증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엔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페인, 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나의 큰 고통, 아픔, 우리 가정이 경험했던 그 고통,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 그 성령의 터치하심이 임하여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을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 그 가장 진정성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이건 어디서 책에서 읽어서 배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이 경험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에게 라이프 메시지가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위로와 소망을 전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가정은 다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 망가진 정도가 다르지만 죄로 다 망가져서 죄로 망가지지 않은 부부관계 또는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내 마음속에 받은 상처가 있고 또 죄로 망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솟아날 때 이것이 막히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상한 심령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까지도 치유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상한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또 망가진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수의 강물을 통해 이 열매가 풍성해지는 약속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선행의 열매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처럼 드러날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베품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그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움켜쥐고 모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우리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초자연적인 베품과 나눔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세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세상에도 자선 사업가라고 부르는, 영어로 미국에서는 필란트로피스트라고 하죠. 이 세상의 어떤 비전과 이상을 품고 자신들의 그 많은 재물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나누는 사람들을 자선 사업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터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우리 빌 게이츠와 그 얼마 전에 이혼한 멜린다 게이츠 여사는 이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곳에 기부하고 나누는 필란트로피스트, 자선사업가였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성도 가정의 아이가 시애틀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입원했을 때 한번 찾아갔는데요. 그 유톱 캠퍼스 근처에 시애틀 어린이 병원, 차가 가면 차가 주차했는데 건물에 6층으로 연결이 됩니다. 언덕에 큰 빌딩을 져서 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에서 내려서 병원으로 들어간 병원이 6층인데 높은 병원 건물에 멜린다 게이츠 칠드런스 하스피털, 기부한 멜린다 게이츠 여사의 이름이 아동병원에, 어린이 병원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자선사업가들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이름이 남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선사업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초자연적으로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선행의 착한 행실을 보였던 사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니까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떠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자기가 다시 파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사막 기후에서 우물은 그 생명과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이게 오아시스가 되면 번영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아버지가 그 우물을 파놓았으면 당연히 아들이 누려야 하는데 그걸 대적하는 원수들이 막아놓아서 다시 파야 했습니다. 믿음의 교훈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쌓아놓은 축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는 다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 이 축복의 유업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이 우물, 지금 이 원수들이 막아놓았는데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으니까 블레셋 목자들이 여긴 우리 땅이니 이 물은 우리 거라고 얘기해서, 근데 이삭이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떠납니다. 어떻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이 생명과 번영의 터전인 우물을 양보하고 갈 수 있나?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는데, 어떤 가장이 가정을 이루고 뭐 사업을 이루고 어떤 가업을 이루었는데 이걸 못된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뭐 대기업 누구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화병 들어 누우셨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우물을 자기가 수고해서 팠으면 이것은 한 가문,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는 번영의 터전인데 이걸 블레셋 목자들이 자기네 거라고 주장한다고, 시비가 붙는다고 맞서 싸우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이걸 그냥 내어줍니다. 양보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처음 양보한 우물의 이름은 에색, 다툼이다 불렀습니다. 우물을 한번 양보하고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자기들 것이라고 시비하니까 그것도 양보하고 떠나는데 두 번째 우물은 싯나,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의 터전인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 내가 수고해서 물을 얻었는데 우물을 양보해주면 남 좋은 일을 하는, 남이 복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적인 나눔을 통해서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언약으로 주시는데 그 언약에는 축복의 약속만 아니라 그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축복을 얻는 그런 삶이 되라. 지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만 대물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에 따라오는 사명, 그것도 자기가 계승한 것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내가 우물을 얻었는데도 그걸 양보하고 떠납니다. 이삭이 우물을 두 번씩이나 양보하고 세 번째 어디 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옵니다. 시비가 붙지 않자 거기에 얼마 동안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르호봇이라는 말의 뜻은 넓은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넓은 곳을 허락하셔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번창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믿음의 승리를 주셨다고 그 세 번째 얻은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르호봇에서 얼마를 거하다가 20년, 30년 전에 아버지가 우물을 파고 살았던 부엘세바로 이동을 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찾아오는데 혼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그다음에 자기 왕궁의 모사, 특별 보좌관을 함께 대동하여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당신들 나를 미워해서 나를 멀리 떠나라고 이 우물도 다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 왕은 자기네 백성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다는 그런 보고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지켜보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사람, 자기들은 우물 하나, 오아시스 하나를 그 사막 기후에서 얻으려면 10년에 한 번 어디 오아시스 새로 우물 찾을까 말까 하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서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사람, 신이 도와주는 사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저자세를 낮추고 야, 이 사람하고 잘못 얽히면 안 돼.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으십시다. 이삭은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래서 얻었던 그 우물을 빼앗겼는데 그 우물 빼앗겼던 것, 평화조약을 체결하라고 찾아왔던 블레셋 왕 앞에서 그 사건을 얘기하며 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요청대로 평화조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그들이 평안히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내가 팠던 우물을 빼앗은 거 당신도 듣지 않았어? 전혀 시비를 따지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삭의 마음속에 빼앗긴 우물에 대한 어떤 원망, 그의 감정에 어떤 앙금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가업을 빼앗겼는데 한국에서 뭐 어떤 가장께서는 화병이 들어 누우신다는데, 아니 지금 이삭은 이게 지금 1년 뒤인지 2년 뒤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팠던 우물을 두 군데 세 군데 빼앗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 어떻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가능한가? 제가 믿기에는 이삭의 마음속에는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하기만 하면 땅을 파서 우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 내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에서는 어디서든지 우물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나는 도와주신다. 저는 이것이 이삭의 청소년 시절, 아마 14살, 15살 되었던 시절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아, 너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3일 길을 멀리 가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함께 동행했던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산 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제사 드릴 때 쓸 나무를, 장작을 아들이 어깨에 지고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정도면 아마 그 소년이 14살, 15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14살, 15살이면 아버지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 자리에서요, 14살, 15살 난 이 청소년이 자기가 그 장작을 쥐고 올라올 정도 힘이 있으면, 아버지 왜 이래요? 정신 차려요. 내가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믿기에는 이삭이 자기 발로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손 묶으세요.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가 순종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치켜들 때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치켜드렸다는 장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들이 그냥 순종하면서, 아버지 나를 손을 묶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그냥 그 아버지 손에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칼을 치켜든 아브라함의 팔을 천사가 와서 붙잡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해하지 말라.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삭은 기적처럼 부활을 경험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니 뿔이 걸린 숫양이 숫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몇 주 전 새벽기도회 때 이대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그냥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 이레라는 말에 라, 하나님이 보신다, 보신다는 그 동사가 그 안에도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는 항상 지켜보시고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항상 지켜보시고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그냥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예비하신다, 그 정도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손에 내가 죽기라도 하겠다고 자신을 내어놓는,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고 미리 예비하신다. 14살, 15살 때 그런 일을 겪었다면 이삭은 평생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항상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이 40에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종 엘리에셀이 800km 멀리 떨어지고 온 것을 갔다가 자기 숙부의 가문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왔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흉년이 다가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고 100배의 수확을 얻어 큰 부자가 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켜보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삭이 자기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이 모든 가축 짐승까지도 다 데리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곳에 가서 파기만 하면 우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 여호와 이레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우물을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리 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 너희들 가져라. 이 생명과 번영의 터전이지만 너희들이 가져라. 나는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 나는 우물을 또 얻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우물을 넘겨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선택하고 자기는 다른 우물을 파러 또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한 이삭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우리를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초자연적인 베품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이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선행의 초자연적인 베품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품과 나눔을 실천했던 이삭의 삶의 중요한 통찰을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흉년에 애굽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렀던 그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 제가 2주 전 설교 가운데도 이삭이 100배를 거뒀다는 것, 수확했다는 것 놀라운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사 전문가가 아니라 유목민, 양, 염소, 낙타와 이 소, 이 가축을 키워서 그 가축들에서 나는 것 가지고 곡식하고 바꿔 먹는 유목민인데 그 유목민이 흉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려면 이삭이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흉년에도 씨를 뿌려야 수확할 것이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의 수확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건 사람이 해야 할 몫이고 축복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100배의 수확을 얻기를 원하면 먼저 씨를 심어야 한다.
흉년 중에도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헌금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시길 원하시고 물고기가 많아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God of Abundance,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입니다. 풍성하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예배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서 우리들의 삶에 영육간의 모든 빈곤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과 수치가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시온, 교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 열방의 풍요가 시온으로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 동쪽에서부터 낙타의 이 대상들이 그들의 보물을 낙타에 싣고 온다는 것입니다. 배가 지중해에서, 다시스, 스페인 쪽에서, 지중해 서쪽에서부터 금을 싣고 보화를 싣고 이 배가 시온을 향해 올라와서 열방의 보화들이, 풍요로움이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지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이사야 61장에 시온의 영광이 회복된 이 그림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열방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고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더 큰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에 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풍성한 그 영혼의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일을 위해 후원할 수 있는 선교 사업가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케 하셔서 베풀고 나누되 초자연적으로 베풀고 나누게 하시는 역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사실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성품의 열매고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의 열매인데,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열매 풍성해지는 부분,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선행의 열매에 속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도 선한 행실의 열매에 속합니다.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선한 행실의, 착한 행실의 열매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성품의 열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점점 더 닮아가는, 그래서 성경에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이런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 이런 열매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품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생수의 이 샘물이 솟아나고 흐르면, 그래서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에 이 주제, 김한효 목사님이 보내오신 주제와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열매 맺는 가을의 영성 그랬는데, 이 설교 제목이 첫날 설교는 사랑, 그 다음은 기쁨, 그 다음은 평강, 그 다음엔 인내와 자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지금 5가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집회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열매가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고기가 많아져서 그물을 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왕성해지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 뱃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샘물에 우리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상한 마음을 싸매며 우리 속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이 상한 심령에서 비롯되었던 깨어진 이 가정의 관계도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셔서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총과 사랑, 그것을 증거하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착한 행실의 열매, 베품과 나눔인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베풀고 나누는 삶,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일 우리 영혼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베품과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더 충만케 되는 이번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